보실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유인물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유인물을 가져다가 오늘 유인물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큐티 교실 세 번째 시간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유인물을 다 펴시고 또 펜도 한번 다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해송교회 큐티 교실 세 번째 시간을 오늘부터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첫 시간에 배운 그림을 잠깐 복습을 하면 저 어항의 그림을 저희가 매우 강조했습니다. 저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특별히 누가 나에게 밥을 주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앞에 떨어지는 먹이만 매일 쳐다본다 그랬습니다. 저 주인의 마음에는 사랑도 있고 웃는 모습도 있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데 저 물고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먹이만 매일 주어지면 된다.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 물고기처럼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당면한 나의 자식 문제, 나의 부모님 문제, 나의 건강과 물질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심지어 경건 생활을 해도 나의 현실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만 집착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심하다, 무관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경건 생활조차도 나 중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내가 한 주간 동안 무슨 문제 가운데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는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골고루 전반적으로 다 알아가고 성경 66권을 다 배워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목표는 내 문제에 대한 급급한 해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물고기라고 하면 이제 등을 방향을 돌려서 주인 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눈을 들어서 주인의 눈을 바라보고 주인의 마음에 있는 하트를 바라보는 쪽으로 저 물고기가 회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매일 큐티할 때 목적은 뭐냐면 오늘 내가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떨어졌으니까 이 문제의 답이 뭘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오늘도 이 문제를 부여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실까요? 제가 두 번째 그림은 탕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탕자의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 2강에 대한 복습을 지금 하는 것인데요. 자,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 그림을 볼 때에 그냥 슬쩍 지나가면 그림이 그냥 어두우니까 별로 보이는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무시할 수 있는데요. 저 그림을 내가 10분 동안은 뚫어지게 바라보겠다 하고 그림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면 다 깜깜한 줄 알았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4명이 등장하는지 5명이 등장하는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나온 사람들이 어떤 포즈로 있는가? 위에 어떤 노인 같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있다. 더 자세히 보니까 안고 있는데 그 손이 한쪽은 여자 손이고 한쪽은 남자 손이었다. 가만히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 젊은이는 머리가 지금 다 깎여져 있고 신발도 하나는 벗겨져 있고 발바닥에 상처도 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지금 다 인상이 어둡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저 노인의 눈은 지금 다 짓물러 있다. 이걸 자꾸 보는 거죠. 저 그림을 한 1초 볼 수도 있고요. 저 그림을 10분 동안 볼 수도 있고 20분 동안 볼 수도 있습니다. 저 그림을 30분 동안 바라보면서 보이는 대로 다 써보라고 하면 아마 몇십 가지를 쓸 수 있을 건데요. 저 그림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 저 그림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법을 통해서 큐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슬쩍 바라보게 되면 성경의 내용을 매일 그냥 놓쳐버립니다. 성경의 내용을 깊이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가 어릴 때부터 수십 번 수백 번 봤지만 오늘 본문 내가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봐야겠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사람이 등장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더라. 오늘 본문은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이렇더라.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이죠.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그 육하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연구해 보는 것이고요. 스토리가 없는 서신서 같으면은 반복되는 말은 뭔가, 대조되는 말은 뭔가, 비슷한 말은 뭔가, 접속사는 뭔가, 이걸 자꾸 살펴보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림들을 자세히 보듯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훈련들을 하면 우리 말씀에 대한 실력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실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초신자 때는 성경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때로는 읽지도 못하고 때로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죠. 옛날에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요, 신앙생활 잘 못하시고 교회에서 그냥 집사는 집사인데 그냥 교회 간신히 나오는 집사였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신앙생활 온전히 하도록 기도 많이 했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한 절씩 읽으면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잘 읽지도 못합니다. 뭐 하였느니라 할 때 끊어 읽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지 않지만 한글로 된 성경을 읽기도 어려워하는 것. 우리가 오늘날도 세상에 무슨 박사님들 대단한 분들 다 모아다가 우리 성경 한번 읽혀보면은 의외로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기도 어려운 성경, 사실 이 성경을 저희가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 전체가 다 라틴어 성경이었기 때문에 라틴어가 얼마나 변화형이 많고 뭐 동사, 명사 다 변하니까 라틴어 참 어렵지요. 대학원 때 조금 배웠는데요, 라틴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성경 전체가 다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그림들 보면서 저 그림으로 마리아, 뭐 요셉, 노아, 뭐 아브라함, 맨날 그림 공부만 하고 다니는 거죠. 애들한테 그림책 주면서 그림책 많이 읽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을 우매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사제들, 카톨릭의 신부들만 읽을 줄 알고 아무도 모르고, 사실 카톨릭에서는 20세기 초까지도 미사를 라틴어로 진행하면서 라틴어 모르는 걸 그냥 모른 채로 알아라 이거였죠. 근데 종교개혁의 정신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독일어로 번역했고 루터가요, 그 다음에 또 영어 성경 번역들이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하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큐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좀 묵상해봐라. 이 큐티라는 것이 중요한 건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꼼꼼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선입견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어렵다, 봐도 모른다, 이건 목사님들만 풀어줘야 된다, 이건 사탄의 음성이죠.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고 여기 나온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온갖 노력들을 기울여서 자꾸 말씀을 씹어먹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연구해야 되죠. 큐티는 평생 동안 하는 것인데 평생 동안 매일 큐티하면 세상적으로 석박사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셔서 통달하게 하십니다. 옛날 시골교회 권사님들, 그땐 큐티란 말은 없었지만 매일 성경 보시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설교 매주 듣고 이러다 보면 시골교회에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얼마나 지식이 높고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나의 안에 영적인 실력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에 대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겠다. 남은 인생 죽는 날까지 큐티하겠다. 남은 인생 마지막까지 경건 생활을 놓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꿈이 뭔지, 성령님의 권능이 뭔지, 예수님의 성품이 뭔지 이걸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시간을 보시면 오늘은 큐티의 실제입니다. 한번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주 간단히 요약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할 때에 저 5가지 문제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내용 관찰이라고 해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저건 유인물에 없습니다. 내용 관찰에 처음에 날마다 솟는 샘물에 보면은 맨 위에 질문은 오늘 본문의 뭐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죠. 저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몇 절을 찾아가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저건 겸손하게 한번 우리가 써보는 것이죠. 두 번째도 또 물어봅니다. 내용 관찰, 이거는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몇 절에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이죠.
항상 날마다 솟는 샘물을 볼 때는 1절과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내용 관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본문을 충분히 읽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상 세 번째 질문은 이건데요,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질문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저것들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문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법이죠.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 무엇일까?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연구와 묵상입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역시 왜, 무엇,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느낀 점이 항상 나옵니다. 느낀 점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내 마음을 파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 꺼리끼는 게 없나, 이것이죠. 그리고 솔직하게 써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낀 점은 나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했다. 나는 이러이러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죠. 느낀 점은 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오늘 본문이 드디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훅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결단과 적용은 뭐냐면 오늘 말씀 앞에서 무언가 이렇게 결심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섯 가지 질문이 우리 매일 큐티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제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 두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몇 절 나와 있는 대로 찾아보면 되고, 세 번째 연구와 묵상에서는 오늘 말씀에 질문을 걸어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교훈이 추출됩니다. 추출. 세 번째에서 오늘 교훈이 추출됩니다. 네 번째에서는 느낀 점은 개인화시키는 것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연결 다리를 놓는, 다리 놓는 작업이 네 번째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 하루 소박하지만 뭔가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을 적어보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유인물을 좀 보실까요? 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6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내용 관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자기가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이다. 가는 길에 해가 지자 야곱은 길에서 노숙하게 되었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겠고 복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다. 이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된다. 지금 읽은 다섯 줄이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을 딱 추릴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날샘은 보통 질문으로 풀 수 있지만 토요일마다 날샘은 공간이 많이 있는데 토요일마다의 날마다 솟는 샘물을 볼 때는 여백에 이런 것처럼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4줄, 5줄로 정리해 보는 것. 토요일마다 연습하는 것인데요. 내용 관찰을 일단 확실하게 해서 이 말씀으로 정리가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연구와 묵상에 보면은 오늘 질문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질문 이겁니다. 야곱은 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볼 때 야곱이 지금 부엘세바, 자기 고향에서 하란으로 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왜 갔을까? 왜 갔을까? 배낭 여행을 한 것인가? 시간이 남으니까 좀 돌아다니는 것인가? 궁금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담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야곱에게 뭔가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보는 것입니다. 뭔가 잘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뭐가 뭔가 자세하게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14절, 15절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뭐뭐뭐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하는 것이고요. 넘겨보시면요, 뒷페이지입니다. 야곱은 왜 벌판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돌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뒤에 나오는데, 야곱은 왜 벌판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가? 이상하다. 왜 벌판에서? 하나님 보였나? 하나님 어디 계신가? 오늘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 제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세 번째, 느낀 점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자세, 나는, 이렇게 나오죠. 항상 느낀 점을 풀 때는 처음에 시작이 나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는, 내 문제 가지고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를 한번 샅샅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을 돌아보는 게 느낀 점입니다. 네 번째 결단과 적용은 뭐냐 하면, 오늘 느낀 점에서 나 자신의 문제점을 봤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오늘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다짐한다. 어떻게 하겠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만 어떨 때는 마음의 다짐도 중요한 적용이기 때문에 마음의 다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실제 변화된 모습을 써보는 게 결단과 적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큐티의 그 내용의 형식, 질문의 형식을 봤는데요.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진행하는 것을 틀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유인물을 보시면 오늘 날마다 쏘는 샘물을 복사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오늘 5일자 토요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쁨,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큐티를 지금 복사해 드렸는데 유인물 다 받으셨죠?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토요일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저와 함께 큐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제가 지금부터 3분 드릴 테니까요. 본문에 꼼꼼하게 읽으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문단을 나누시고 밑줄을 치시면서 한 2, 3분 동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볼펜이 꼭 필요합니다. 펜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쓰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문을 한 5분 정도 이상, 10분 정도 이상은 본문을 꾸준히 보시고 사실은 처음부터 볼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치거나 비슷한 거 연결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이 왼쪽에 본문 나와 있는 페이지를 자세히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대충 보는 훈련이 제가 많이 되어 있지만 대충 보는 습관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깊이 있게 본다고 하면 아주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내용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 이미 그동안 과거에 했던 수많은 수고를 미워하였다. 왜 미워했냐 하면, 이는 왜냐하면 내 뒤를 이을 자, 내 후계자에게 다 넘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치 무슨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뒤에 사람에게 그냥 다 물려주는 거죠. 화초를 예쁘게 키워서 남들을 다 주워버리는 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다 남들에게 그냥 주기 때문에 얼마나 허무한지. 더구나 19절에 보니까 1절에서 좀 아깝다는 것이죠. 그냥 다 넘겨주니까 나는 아깝다.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두 번째, 그 다음 사람, 그 사람은 18절에서 내 뒤를 이을 이가 그 사람이죠. 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똑똑할지 멍청할지 미련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때에 가서 다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화초를 잘 키워서 누구를 줬더니 다음 날 다 망가뜨려 버린 것처럼 내가 평생 수고한 거를 다 넘겨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다 망가뜨린다. 왜냐하면 우매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그가 관리한다고 할 때 그는 역시 그 사람 내 뒤를 이을 이 같은 뜻입니다. 세 번 똑같이 나왔죠. 그가 관리하는 거 믿을 수 없는데 결국은 다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20절 이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하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다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이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 결국은 다 뒷사람에게 넘겨주고 끝난다. 내 집도 내 재산도 내 기업도 내 모든 거 다 물려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가서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헛되다. 내가 그걸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야 됐었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게 20절까지로 한 단락이 끝납니다. 21절에 보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인데요.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 수고했는데 수고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수고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죠. 이것도 참 아깝고 억울하죠. 누구는 정말 피땀 흘려서 번 것인데 누구는 펑펑 놀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를 조금도 보태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통째로 넘겨준다. 그러니까 21절 끝에 이거 참 헛되다. 누구는 평생 일만 하고 누구는 놀다가 횡재하고 이거는 참 억울하다. 그럼 나도 놀걸. 나도 놀아도 될걸 이러면서 이 땅의 허무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22절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 뭐 소득이 있겠냐 뭐가 나은 것이 있겠냐 그러면서 2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죠.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 열심히 해봤는데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거 다 헛된 것이라.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이죠. 그러니까 다 넘겨줄 거고 노는 사람들이 내가 수고한 거를 다 받아간다니 이 땅에 억울함이 참 많다. 평생 나는 고생하고 울고 한 푼 한 푼 모았는데 펑펑 노는 사람들한테 이걸 다 갖다 바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 허무하다. 23절까지 한 단락이 끝나죠. 24절부터를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이렇게 헛된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 자칫하면 좀 우리가 흥청망청 방탕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24절 끝에 보면은 오해가 풀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쁨 중에 우리의 분복이 있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통로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잠깐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 솔로몬보다 더 해보았겠느냐. 내가 다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한 얘기다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죄인들에게 노고를 주시지만 그들이 모든 수고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받도록 하신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은 맞지만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하면 그래도 오늘 반복적인 게 뭐죠? 기쁘게,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이 기쁨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 반복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기쁨이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이거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따로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다 헛된데 세 번째 단락에서 기쁨을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질문들이 5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5개 질문 중에 앞에 2개는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첫째, 먹고, 둘째, 마시고, 셋째, 수고하는 것. 이 3가지가 지금 나오고요. 이는 누구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이렇게 쉽습니다. 답이 반드시 있고 이거를 좀 우리가 이렇게 학습지 풀듯이 좀 어린아이처럼 푸는 이유는 뭐냐면 순수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써보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와 죄인에게 각각 무엇을 주십니까?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죠? 지혜와 지식과 희락 3가지를 주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죄인에게 뭘 주시죠? 노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간단한 내용 관찰,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으면 다 누구나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연구와 묵상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는 시작. 전도자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이 바람을 잡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특별히 26절 맨 끝에 보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맨 끝에 결론은 헛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헛되다는 것보다는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기쁨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허무하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저희가 정리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실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내가 기쁘게 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기뻐해야지, 내가 공부 잘해서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가 따로 계시다. 이 세상에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해 아래에서 우리끼리 지금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도 주관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기쁨을 통해서 기쁨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바람이 중요하지 않아 바람을 불어주시는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인생에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이런 식의 접근법보다는 하나님께 주목해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고정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한 가지는 이건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 갖기를 원하신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옛날 과거의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괴팍한 사람, 어두운 얼굴 표정.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 쓰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아는 사람이죠. 주일날, 평일날 교회 올 때도 기쁨의 얼굴로 교회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기쁨을 가지고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강조하십니다. 기쁨의 원산지, 기쁨의 공급처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누려야 되고 이쪽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3번에서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오늘 제일 우리가 좀 힘을 기울일 부분이 3번과 4번인데요. 3번 여기까지 정리를 좀 끝내고 나면 4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을 통해 기쁨이 나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본다 그랬는데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는 그동안 엉뚱한 데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곧바로 나는으로 시작해서요. 나는 그동안 텔레비전 많이 보면 기뻐할 줄 알았다. 여행 많이 다니면 기쁠 줄 알았다. 맛집 찾아다니고 나는 그동안에 다른 쪽에서 기쁨을 추구하려고 많이 했다. 그런데 그쪽에서 기쁨이 나오지 않은 걸 이제 알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내 시간 사용, 물질 사용을 보니까 하나님 빼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최근 몇 주일, 최근 몇 달 동안에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왔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최근에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아직도 모른다. 나는 예배의 기쁨과 경건생활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을 아직도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잘 모르는데 더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파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쁨을 그동안 잘 못 누리고 살은 것 같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하나님을 통한 기쁨은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한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파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처음으로 인지한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 이것인데요. 언제 알았냐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성기,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를 써볼 수도 있죠. 근데 오늘 5번은 이렇게 적응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4번과 좀 관련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인정한다면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생 경영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기뻐해 보겠다. 이거 무모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최근에 무슨 돌덩어리 같은 일들이 제 안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슬픔과 이 한탄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을 때는 감정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감정이 좋아집니다. 주님, 제 안에 지금 마음이 참 우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고 좋을 때 뵙겠습니다. 당분간 침묵하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지금 감정이 안 좋고 힘듭니다.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어서 주 안에서 환희와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방향을 턴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것도 결단과 적용이고요. 또 한 가지 이럴 수 있죠. 주님,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토요비전 새벽 예배 이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활력 있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구를 만나볼 때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쁨을 오늘도 보여주는 인생이 되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이제 오늘의 큐티가 다 끝나는 것이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쁨에 대한 것을 본문을 보고 질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큐티 세미나가 다 끝나는데요.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이 큐티를 또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말씀 붙잡고 하시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내 삶의 문제에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까지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 주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신 주님, 우리가 이번에 가을에 이렇게 큐티 세미나를 끝내며 더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경건 생활하며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고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각적인 기쁨을 향해 나아갔던 저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기쁨의 공급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